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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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로다 하더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순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완전한 구별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찬양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낼 때, 속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주의 사랑에 나 잠길 때 경배하리. 가끔씩,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세요. 기뻐 받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한 젊은 여성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는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요, 지난 6개월 동안 남자친구랑 동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랐던 그 교회에서는 그걸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저는 너무 자유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니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목사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은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답니다. 그 여인에게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여인의 삶에서 빠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옳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거절해요. 권위를 부인해요. 그게 요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렇게 권위를 거절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인기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신은 우주적이며 자비의 영으로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벌을 주지도 않고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 신, 그 신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이 일화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퍼슨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그는 과학에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에 심취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윤리적인 그 가르침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 이후에 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가위를 꺼내더니 그 기적 이야기는 오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경책은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퍼슨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제퍼슨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조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재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없을까? 여러분, 그 모습은 없으신가요?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품으면 죄를 버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진노하면은 우리가 사람처럼 어떤 이성을 잃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광분하시는 그런 감정의 상태, 그런 광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미워하시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진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죄악에 대해서 갖게 되는 공의로운 판결을 말하죠. 그래서 죄악이 사라진다면, 죄악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모임입니다. 왜 그 모임이 결성되었냐면은 이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자녀들을 잃은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잃고 나서 그 모임을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이 미국 사회에서 한동안은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사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아주 관대하게 그 법안이 아주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어머니들이 들고 일어났죠. 아니다. 술을 먹고 술 취할 정도로 술을 먹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다.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 이것은 과실치사가 아니다. 고의적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강화되었고요.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또한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 이야기에서 보면요, 그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반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품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기 원하시고요, 그것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죠.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를 정말 미워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사랑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우리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죄를 품었는데 그 죄까지도 사랑하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죄를 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으면 그 죄가 누구를 먼저 상하게 할까요? 자기 자신, 그 죄를 품은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불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죄를 죽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변명하지 마시고요, 방어하지 마시고요,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밝히 보여주실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 죄를 내어버릴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여인, 남자친구와 동거했던 그 여인은 그 남자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중에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친구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지 못한 것은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서 힘을 얻게 됐어요.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괜찮아, 헤어질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과의 또 이야기 속에서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남자친구와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정말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관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청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도다라고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복입니다. 첫째, 수고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전도서 기자도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수고했을 때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을 정말 기뻐하라, 그 삶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2절 말씀에는 이 시편 128편 2절 말씀과 대비되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헛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깨어 지키는 것도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까지 열심히 일하고 지치도록 일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손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에 고단한 몸을 쉬는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잠이 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춘천 성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잠이 달고 정말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잠을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학생이든, 그분이 청년이든, 그분이 장년이든, 그분이 어르신이든, 여러분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복은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남편.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남편 되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그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십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번영과 건강한 출산의 능력을 또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산교회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지만 다시 한번요,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설 명절이잖아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이 설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우리 아내를 도우시는 그런 정말 멋진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정말 시간을 만들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가정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이냐면은 대화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대화 시간이 부족해져요. 너무나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대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한 10분 정도 대화하시나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시간들이 더 많으실 텐데, 부인 되신 분들은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 싫어하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집에만 계속 붙어 있으면, 왜 집에만 붙어 있지?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하셨든 아니면 일을 하시든 가정 예배를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한 대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꽃이 그 가정 가운데 피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주일이라도 좋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정말 가족 간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너무 고전적인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밥 먹자. 아는 자자. 제가 경상도 남자입니다. 고향이 진주입니다. 경남 진주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데, 그런데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와요. 밥 먹자. 우리 애들은 이 보다가 나중에 저녁 때 되면은 자자. 이런 패턴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질병이 있다면 빨리빨리 병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백을 회복해야 돼요. 여유와 여백을 회복할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일정을 조정하셔야 돼요. 너무 빡빡한 일정을 잡지 마시고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 속에도 한 5분 정도는 묵상을 하시면서 5분 정도는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열심히 일할 때에 한 5분 정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죠. 그죠? 누구는 5분도 아까운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5분이라는 그 시간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 5분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5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고요하게. 잡념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더 부르면서 한번 그 5분의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만병의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 그러죠.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너무 무리하는 가운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여백이 없고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피곤해지고요, 우리는 외로워지고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삶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자녀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주영이고 둘째 아들은 주한이입니다. 주영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양 목사님 우리 주영이 보시면 너무 좋으시죠? 피로가 다 풀어지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주영이가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저한테 안기면서 빵실빵실 웃으니까 그 피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주영이가 그렇게 기쁘게 와서 그렇게 웃으면서 했을 때 진짜 정말 피곤한 그 하루를 보냈지만 피로가 쌓였지만 그 주영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 풀어지더라고요. 경험 다 있으시죠? 예, 경험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영이가 컸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한이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주한이가 와서 아빠 하면서 웃으면서 와서 저에게 안깁니다. 턱석 안깁니다. 그러면 안아주면서 그러면 또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를 할지라도 다 풀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는 다 출가해서 그 자녀의 자녀 손주들을 다 보셨지요, 그죠? 정말 손주들을 보시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 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보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럴 것 같다. 정말 손주이든지 아니면 자녀이든지 그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십니다.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고요, 또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번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정말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주의 사랑 속에 잠길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떠나간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복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춘천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은 가정제사장이 되어 가정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그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